주님만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아다녔다 했던 것을 봤을 때 아마 굉장한 추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아주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서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사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단히 분노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베드로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단히 분노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딱 드는 느낌이, 야, 시몬이 아주 실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시몬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도 너무 심한 거잖아요. 시몬은 초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돈을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초신자니까, 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그래도 성령 받기를, 어쨌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좀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 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시몬을 야단을 쳤을까? 이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뭘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몬이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라면 베드로가 22절에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잘 몰라서 그랬다면 그러면 즉시 회개했어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정말 회개했다면, 진짜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따로 기록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라는 회개는 하지 않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 그게 시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시몬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시몬이 초신자라서 정말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었다. 그거를 베드로가 알아봤다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자,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우리의 맹과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시몬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어때요? 시몬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반면교사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몬의 문제는 뭐냐? 돈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살 수가 있습니까? 이단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 다 뭐랑 연결된 거예요? 결국은 돈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게 대부분의 이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당장 드는 생각이, 야, 이 시몬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시몬 정말 이거 상식 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우상에게 정성을 보이면, 우상에게 돈을 많이 바치면 그 우상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의 중심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돈을 가지고 우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귀신이죠, 귀신. 돈을 가지고 귀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곧 자아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 그 자아 숭배는 곧 사탄 숭배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돈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현실을 날마다 부딪힙니다. 유혹이죠, 유혹.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하지. 네? 내가 보니까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도 대접받더라. 여러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여러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는 어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실제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은요, 차라리 솔직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정말 말 그대로 초신자니까 뭐 해야 될 말, 교회에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거 잘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 시몬이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사람들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성령님 자체보다 성령의 역사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가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갖기 원했던 거지,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악독하다, 야, 정말 저건 악독하다, 그렇게 표현했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런 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정말 친밀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시몬은 어때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는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그 성령의 능력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직업이 뭐였어요? 마술사였잖아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죄된 뿌리가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죄된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그 예수 믿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 육신의 본능이 그대로 반응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 그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시나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면서도 진지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요,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신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냥 내 안에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 대련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방문증을 이제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체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또 얼마나 북한에서 힘들었어요. 병원 데려가고 목욕탕 데려가고, 자기 집에서 그 북한 사람들 전혀 안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힘들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냥 호텔에서 재우시고,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러면 되지 뭘 집에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무리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워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씻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공개 처형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도자는 이건 뭐 진짜 반동분자 중에 반동분자죠. 그렇게 살벌하고 그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북한 사람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을 사로잡으시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 그분을 원하시냐? 그 말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 갈망하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요, 본래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는 일을 싫어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일을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축복, 성령의 능력,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신다? 아유, 그건 노땡큐예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 그냥 능력만 주시고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는 노땡큐니까 그냥 능력만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안 됩니다. 그전에는요 겉으로만 잘하면 됐어요. 사람들 볼 때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헌금 11조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아유 목사님한테 그냥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그러면 어떤 교인이에요? 최고의 교인, 1등 교인. 그러면 정말 좋은 교인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겉으로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내 속마음으로까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거짓을 품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냐? 정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우리의 그 병든 옛자 본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런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나는 그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 그게 바로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욕심도 죽고, 내 자랑도 죽고,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던 거, 그거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죽기 싫어가지고 안 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하기 싫다고. 그게 내 옛자의 본성입니다.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병든 자아의 반응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반대로 아멘입니다. 주님 빨리 제 안에 오세요. 빨리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다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빨리 와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렇게 호까닥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호까닥했다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은요, 자기가 모시는 신, 그 신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온갖 치성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잡신, 귀신입니다. 그 신을 갈망하고 그래야 겨우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요,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것도 그런데 우린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예 자리 잡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접어두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성령의 능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은 나중에 가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본능적인 거,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믿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뭘까요? 인터넷 검색입니다. 요즘은 다 아무튼 모든 일이 다 설교 준비도 챗 GPT랑 하는 거거든요. AI한테 물어보면 아무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이 이제 인터넷,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야. 반복돼요, 계속. 저도 계속 막 큐티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해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자꾸 넘어지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재미를 찾아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사는데 재미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뭔가 나를 좀 만족시켜주는, 내 도파민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 재미,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재미와 흥미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인터넷을 끊어야겠다. 내가 이런 걸 절제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본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이 내가 정말 기쁨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중독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중독도, 어떤 것도 끊어지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언제 끊어질까요?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두려움으로 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책임감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죄책감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두려움, 죄책감, 책임감, 잠깐은 사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잠깐은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가 끊어지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죄가 끊어지고 사람이 변하느냐?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실제가 됐을 때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죄가 끊어지고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 갔다가 예수 믿고 북한으로 돌아가신 그 가정교회 지도자, 그분이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에게 북한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기를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의 며느리가 편지를 대신 썼어요. 이 며느리 되시는 분은 실제로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그분이, 며느리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현정 어머님께 올리는 글. 이 현정 어머니는 이제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현정 어머니를 비롯한 그곳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곳은 위대한 신 장군님의 은혜로, 여기서 장군님은 은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편지를 다 검열당하니까 은어를 써서 하는 거예요, 은어. 장군님의 은혜로 다들 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의 며느리 리상옥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중국 갔을 때 정성껏 보살펴 주시고 양돈 사업, 즉 돼지 기르는 기술을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 기르는 기술이 바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배워온 기술을 제가 전수받아 지금 어머님의 기억 디귿,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뒷받침으로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른 돼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돼지들이 많아져서 돼지 우리를 2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돼지 우리는 뭘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현재 돼지 새끼들이 30마리가 넘습니다. 은희 삼촌 집에도 돼지 우리를 하나 지어 새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돼지 새끼들이 먹어도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더 좋은 기술을 많이 배워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 날마다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희 삼촌과 위대하신 장군님 말씀을 공부하고 삼촌께서 중국에 편지한다기에 우리 어머님 부탁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돼지 키우는 기술을 가르쳐준 현정 어머니와 대련의 어머니 조카와 색시, 그리고 할머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합니다. 비록 제가 현정 어머니와 대련 조카 가족들과 할머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님 말씀을 정말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2 안에서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저도 한번 중국 가서 더 많은 기술을 배워서 토실토실한 돼지들을 더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언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늘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어머님을 정성껏 보살펴 주신 현정 어머니, 어머니 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술을 가르쳐 준 대련 어머님 가족들에게 이 시간 제가 어머님과 이곳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새해 큰 절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양돈 기술을 더 많이 가르쳐서 조국 곳곳에 양돈장이 생기고, 그리고 돼지 새끼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도록 끝없이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12월 30일 리상옥 올림. 제가 이거를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손글씨로 된 편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진짜 실감나더라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손으로 써서 보내온 편지를 직접 본다는 게, 이게 진짜 실제구나.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예수님 믿어도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지,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정말 성령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마술사 시몬처럼 오늘 성령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목적이 돼서 거기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